네,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네,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요즘에? 네? 요즘에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어디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에서는 지금 스위스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못 가는데 자꾸 생각만 하니까 더 짜증나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것도 있고요. 또 반대로 가고 싶지 않지만 또 가야만 할 때도 우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었는데 마침 거기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반대로 내가 너무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곳을 가야만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죠. 개인적으로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가고 싶지 않은데 누가 거길 가라.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큼 싫은 거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가 거기를 가라. 이렇게 너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제 반응은 뭐냐면 핑계거리를 먼저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가지?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성호 형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사를 갈지도 모른다는데 누가 저한테 시키는 거죠. 성운에 가서 이사 좀 도와줘. 그러면 아무 일이 없으면 사실 안 가기 힘들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좀 걸렸다. 감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최고인 거죠. 나는 안 가도 돼. 나 아파. 못 가. 뭐 이런 거. 안 가도 되는 핑계거리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고 싶은 만큼 우리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데가 우리한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한테 그런 핑계거리가 없다. 그래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죠.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입이 이렇게 나와서 가는 거죠. 그냥 툴툴거리면서 너무 가기 싫은데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조성우 형제 이삿짐에 안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갑니다. 여러분 그 뭔가 툴툴거리면서 가는 모습, 우리 틴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우리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억지로 끌려갈 때 우리 틴 아이들의 그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뭔지. 우리가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또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싶을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이 툴툴거리면서도 따라갈 때는 그나마 부모가 아이한테 뭔가 중요한 결정권이 있을 땐 아이들이 따라와요. 근데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이제. 근데 이제 좀 더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돈을 벌고 또 스스로 운전을 하고 또 부모가 뭘 안 해도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나이가 되면요. 싫어요. 이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 말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컸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go,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가라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리를 박차고 아마 일어날 수도 몰라요. 그런데 보통은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가라는 데가 다를 때가 사실은 문제죠.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낯설지 않아요. 아까 봤던 그것과 같습니다. 안 갈 만한 수만 가지 이유를 찾던지 아니면 싫은 티 팍팍 내면서 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싫어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을 꺾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보다 저는 사실은 이런 모습이 저한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왜 그토록 우리에게 자꾸 어딘가를 가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그 go, 가라는 의미는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라 또는 놀러 가라, 쉬러 가라 뭐 이런 우리가 원하는 걸 하러 가라는 경우는 여러분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보면은 대부분은 뭐 하러 가라는 거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32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라. 또 예수님이 좋다 가거라 하시죠.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가더니 갑자기 돼지떼가 모두 가파른 비탈로 내려가서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뭐 이런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통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라 이야기하는 건 명령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러 나가라. 그리고 뭐 네 고집 못된 고집을 버려라. 회개해라. 뭐 네 믿음을 성장시켜라. 이럴 때 go 가라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결국 예수님의 이 go 가라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변화해라, 성장해라, 회개하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오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머릿속에 예수님의 가라는 이야기가 뭔가 어떨 땐 뭔가 푸시하는 느낌으로 사실은 들릴 때도 있어요. 제가 상태가 좋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말이 뭔가 저를 푸시하는 느낌을 들게 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며 여러분 안주하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안 하고 싶은데 난 이런 생각이 나쁜 생각이 불쑥불쑥 사실은 많이 들어요. 뭐 일종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이제 청소를 와이프가 하다가 아이들 방이 너무 더러워서 아이들 방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니네 청소 좀 해. 그러면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시켜서 갑자기 하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것 같은 거죠. 우리가 하는 거 알지만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나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가다예요. 가다. go.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한테 왜 가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아쉽게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장하십시오. 이런 레슨을 할 만큼 제 믿음이 그렇게 본이 될 만큼 놀랍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제 그 나쁜 마음을 꺾고 회개하면서 제자로 살고 있어서 이런 제목의 레슨을 하기엔 제가 너무 뻔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2022년을 우리 전도회로 만듭시다. 이 레슨을 하기엔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이런 레슨은 우리 로버트 형제, 이한 형제, 아니면 뭐 차미정 형수님, 뭐 이런 분들이 레슨하면 파워풀 하겠지만, 제가 전도해라? 이런 레슨을 하는 건 별로 파워풀하지 않은 거죠. 왜냐? 제가 너무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go, 가라고 하는데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코리안 미니스트리를 사람들이 평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코리안 미니스트리가 아무리 평화의 시대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건 회개하고 바꾸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또한 여러분 우리 계속 성장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제의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도 계속 전해져야만 합니다. 아무도 안 전하면 누구도 전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그러면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이곳에 아무도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는데 안 하고 싶은 게 문제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회개하고 바뀌고 성장하고 말씀을 전하러 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진짜 말씀 안에 숨어 있는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때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를 좀 설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고 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레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예수님의 이 고 가라고 하는 첫 번째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경험을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장교에게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의 하인이 나았다. 아멘. 여러분 나는 뭘 믿고 사는가? 그냥 성경과 상관없이 제가 믿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열심히 일하면 결실을 얻는다. 이거 제가 믿는 거더라고요. 출근하면 월급을 받는다. 이것도 제가 믿고 있더라고요. 힘들지만 공부하면 좋은 직장을 얻는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야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도 몰라요. 몸이 편하려면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여러분 대박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가 자라면서 세상으로부터 얻은 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장교가 믿은 건 좀 다르죠.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는 믿었고 예수님한테 나아갔고 입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드디어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면서 야 믿음대로 될 거야 이 말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듣고 살지 않나요? 그런데 진짜 믿음대로 모든 게 다 된다고 진짜 그렇게 믿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왜 입에서 말은 믿음대로 될 거야 그렇게 내 스스로 말을 하는데 왜 내 믿음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 믿음의 기도를 드렸지만 믿음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레슨을 반응할 때 우리가 그 말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그 말이 전 너무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헷갈리는 거죠. 진짜 믿음대로 되는 게 맞나? 믿음대로 된다는데 왜 나만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내 믿음이 작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만 별로 안 이뻐하시나? 말씀이 틀린 건가? 아니면 내 믿음이 문제인 건가? 남들이 다 되는 것 같은 믿음의 경험.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믿는 대로 될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경험을 하려면 역설적이게도 또 가야 된대요. 어디를 가냐 하면 말씀이 시키는 그곳을 여러분 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대로 진짜 되려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내 생각이나 내 기대에 어떤 기반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고향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믿음의 경험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난 믿음으로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사실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모든 걸 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따라서 갈지, 하나님의 말을 따라 안 갈지조차 결정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없어요. 물론 가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어떤 제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던데 저건 뭐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뭘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지금이 끝이 아니니까 진짜 축복이 축복으로서 끝까지 가는지 우리 계속해서 좀 길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은 짧게 보면 굉장히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다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길게 보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그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대로 간 믿음의 경험에 대한 결국 결과입니다. 욕심 빼고 기대 빼고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간 결과죠. 여러분 말씀에 있는데 하기 싫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안 하면 우리가 결코 믿음의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경험을 안 하면 글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제자로 계속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걸 제가 너무 이해하게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믿음의 경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할 거랍니다. 우리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서 회개시켜서 우리를 더 잘 써먹으려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경험은 분명 어려움이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너무 권해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경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고. 그리고 믿음의 경험을 위해서 말씀에서 시키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결정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험은 우리의 계속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약속함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죄송합니다. 네, 둘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예수님의 go, 가라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길 원하신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뭘 알리라는 걸까요?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바로 희망이죠. 어떤 희망이냐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예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소경과 안진뱅이와 귀머거리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 이 소식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여러분 아픈 가족이 있는 사람에겐 아주 작은 희망의 메시지가 결코 작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파킨슨 병에 대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네, 파킨슨은 치료약이 없대요. 단지 증상을 늦추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뇌에 막을 뚫고 이렇게 약이 들어가야 돼야지 효과가 있는데 그 약을 뚫고 들어가게 되면 약의 효과가 떨어진대요. 근데 기사를 봤더니 얼마 전에 그 막을 뚫는 동시에 그 약이 어떤 효과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한 5년 후면 치료약이 시판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제가 도대체 이 기사를 왜 기억하느냐. 저희 장모님이 파킨슨병 때문에 약을 드시거든요. 파킨슨병이 옛날에는 사실은 무슨 병인지 관심도 없었고요. 그 이야기가 별로 이렇게 저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파킨슨병에 대한 그 뭔가 기사나 이야기가 있으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돼요. 병에 있는 사람과 가족들에게 고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그걸 고치는 사람이 아니어도 전하는 사람 자체가 곧 희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전하는 좋은 것들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돈을 얼마를 버는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지, 이런 데에만 진심으로 마음을 쏟게 되는 요즘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는 나눔에 대해서는 뭐 최고죠. 우리 정말 잘 나누고 살지 않나요? 그죠? 우리 감사하게도 서로 결코 인색하지 않아요. 지난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파티했잖아요. 메리가 놀라더라고요. 야, 니네 이거 선물 주는 거 선물 비용 다 교회에 청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물론 아니죠. 그때 그 선물들 여러분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나누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나눈 그 결과입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에 한 주간 집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음식에 약에 또 괜찮냐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많은 걸 나눠 주셨어요. 네, 감사해요. 결국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나눔은 그게 뭐가 됐든 결국 사랑이구나. 그걸 제가 배워요. 여러분, 나는 더 이상 나누지 않을 거야. 이건 어쩌면 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거하고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계속되려면 우리의 나눔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랑의 화학적인 유효기간이 있대요. 여러분,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사랑의 화학적인 유효기간. 그게 얼마냐면 1년 3개월이래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1년 3개월이 지나면 새롭게 끌리고 이런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1년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사랑이 없어진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엔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사랑이 불타오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사랑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3개월이 넘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든 결혼부들 여러분 우리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랑에 노력이 필요한 게 그게 부부 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도 가족도 모든 관계에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바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눔. 그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그게 바로 나눔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뭘 나눌 수 있을까요? 시간, 말씀, 기도, 또 재능, 대화, 음식. 그게 뭐가 됐든 나눔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눔을 이야기하셨을까? 사실은 뭐 그게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여러분 나눌 때 뭐가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사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어떨 때는 좀 버겁고 때로는 참 고단할 때도 있죠, 사실. 직장에서 안 잘리려고 여러분 우리 얼마나 노력합니까? 뭔가 결실을 얻으려고 많은 걸 포기하고 집중해야 돼요. 우리 제자로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돌봐야 하고요.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주위를 보면 남들은 다 즐겁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다만 별거 없는 것 같고 뭔가 다만 좀 계속 모자란 것 같고 여러분 그때 누군가의 나눔이 분명 우리한테 격려가 돼요. 사랑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아 맞아 나에게 친구가 있구나. 나한테 가족이 있구나. 그래 미국 땅에서 내가 코리안 미니스트리 안에서 사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아주 작은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나눔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생각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믿음을 가져가는 데 큰 힘이 돼요, 사실. 나눔을 받으면서 미움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면서 욕심을 마음에 품는 사람 또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눔이 없는 믿음은 어쩌면 그냥 모든 게 습관일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나눔은 우리의 관계를 단순히 멤버에서 친구, 가족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관계가 왜 좋습니까? 여러분, 제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야, 니네 교회 모임이 그렇게 특별하냐? 저는 저희 안에서 저희가 나누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곳이 세상에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속해 있는 게 여기고 여기 있는 사람에게서만 제가 느끼는 그런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힘든 마음도 나누고 그냥 만나면 별거 안 해도 하하호호 그냥 웃음도 나누고 그냥 그것도 좋지만 그냥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실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여기 함께 모여 있으면서 그냥 각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서로 주고 나누죠, 사실은. 뭔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는 그 뿌듯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눔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랑의 실천이면서 우리 스스로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나눔을 멈추지 마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스타벅스 상품권이든 음식이든 말씀이든 여러분 누군가한테 웃음을, 기쁨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라면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나누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를 멤버가 아니라 계속해서 가족이 되게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메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재밌으세요. 그죠?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래요. 그리고 그 가지고 온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군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5절서부터 9절의 이야기예요. 이 5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사실 구원의 왕,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이 나귀도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방식, 들어온 군중들의 그 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꺾어갖고 바닥에 깔고, 사실은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죠, 사실은.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쩌면 우리의 관점이 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게 마음의 문제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마음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게 모르게 세상의 많은 기준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세상의 기준이라는 게 뭐 대단히 나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우리가 먼저 가져가야 할 마음이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좋은 마음, 좋은 의도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 그런 거 아무리 많아도 일을 잘 못 해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좋은 평가 들을 수 없어요. 학생이 너무 착해. 그런데 뭘 못해. 과연 학교에서 그 학생이 좋은 학생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요즘은 여러분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과연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여러분 세상하고 같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코리안 미스트의 찬양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는 분에 따라서는 우리 찬양이 더 성장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전영 형제, 토마스 형제가 인도하는 찬양 너무 좋아요. 그들이 무슨 음악을 전공하고 콩쿠르에 나가서 상 받아오고 너무 잘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자기 음악에 자기가 취해갖고 이건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콘서트를 하는 건지 헷갈리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냥 그들이 부족하지만 안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의미를 알고 그걸 해 나가는 우리 송팀의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코리안 미스트리의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레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앞에서 뭘 하는 게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뭔가 그 떨리는 마음이 좀 없어요. 1시간 전에 뭔가 저한테 부탁해도 그냥 뭐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go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올바른 찬양을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 찬양, 뭐 웰컴, 반응 듣다 보면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귀에 잘한다고 들리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걸 찾아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걸 하는 사람의 마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앞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익숙해지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그냥 아무런 떨림도 없어요. 근데 가끔 성찬을 제가 자매들한테 부탁할 때 자매들이 저 너무 떨려서 못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떨림을 우리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너무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올바른 찬양을 한다는 거 그냥 뭐 별거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올바르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라고 했을 때 도대체 왜 가라고 하는지, 우리가 믿음의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며 살다가 결국엔 하늘나라에까지 계속해서 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지금 난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번 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는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향이 하늘나라가 아니라면 어쩌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열심히 갔지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다다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가 기도를 하러 가든 운동을 하러 가든 아니면 교제를 하러 가든 큐티를 하러 가든 아니면 전도를 하러 가든 어딘가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 go 간다는 그 말에 너무 푸시받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 말을 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지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